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혹자는 감옥과 수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은 두 장소 모두 어둡고 침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 차이는 바로 이제 이 수도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매일 일과를 시작하지만은 이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한숨과 지루함으로 해가 저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아마 석 달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들이 신광야를 떠났는데 이 신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곳이 바로 이 신광야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광야를 떠나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가만히 있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다. 자, 여기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평야, 또 쉬는 곳, 휴식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의 가장 큰 오아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순례자들이, 많은 여행객들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바로 다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샘들이 있었고 개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바로 그것을 지나는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 피로를 회복하기 굉장히 적당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했을 그 당시에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바짝 마른 상태가 아니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에서 물이 있었으나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르비딤에는 아예 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마라에 있은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게 했는데 이 르비딤에는 아예 쓴물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더위와 갈증을 참으면서 며칠을 아마 걸어왔을 거예요. 이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르비딤에 가면은 시원한 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우리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르비딤에 도착하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자 억눌려 왔던 불평과 원망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의 여러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서 다툼, 또 신광야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다툼이에요. 이 다툼은 육체적인 싸움을 포함한 격렬한 질책 그리고 원색적인 비난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르기를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모세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와 육체적인 여러분들이 싸움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할까요?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지금 쏟아붓고 있을까요? 문제는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것에 지금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격렬하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지금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색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다투고 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 있으리니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그 반석 위에 서서 계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그 반석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선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여호와의 종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충성, 절대적인 복종을 여러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원자가 되어져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세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앞에 서서 모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 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시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자,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르비딤은 자신들이 임의로 결정해서 이르게 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를 해서 잘못 르비딤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룬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물이 없었다. 그들은 르비딤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광야에 뜨거운 여러분들이 햇빛,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갈증, 여러분들이 그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헉헉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단 르비딤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요나처럼 그런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면은 그래도 변명의 여지라도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대로 행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많은 샘이 있고 많은 내가 있었습니다. 개천이 있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행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길을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 지역의 길을, 이 지역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들을 이 르비딤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달리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 이곳에서 그들은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물이 없었던 것이고 또 아말렉의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공격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곳에가 물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곳에서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르비딤에 물이 없는 줄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이르게 되면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때로는 그 길이 척박하고, 때로는 그 길이 마실 물이 없고, 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퉜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니,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지금 까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의 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들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가축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지금 반석에서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많은 여러분들이 약속되어진 여러분들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기도 응답의 약속,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니.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믿으면은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폴레옹이 천하를 호령할 때에 하루는 말을 타고 가는데 어린 소녀가 그의 길을 막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폴레옹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나폴레옹이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때 이제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큰 반역죄로 인해 가지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죄인이에요. 나폴레옹이 그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중대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받은 사람이다. 조만간에 이제 사형이 처해지게 될 것이다.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 어린 소녀가 엎드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저는 법을 원하지 않고 폐하의 자비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를 구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어린 소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황제의 자비예요.
나폴레옹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어떤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를 망령되이 일컫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하나님은 내 앞에 까불면 죽어. 하나님 꼼짝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꼼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십만의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분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경우 언제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자. 하나님 꼼짝할 수 없어요. 그때는. 또 언제일까요? 성도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꼼짝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으신 것이지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마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나 계셨듯이 내가 여기 있다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경고등을 켜시기도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연료 이제 그 등이 켜졌어요. 이제 기름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앵코가 난다 얘기하잖아요. 80km 내외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연료등, 경고등이 커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괜찮겠지 생각하고 좀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사람한테 급히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통을 가져다가 주유소에서 경유를 사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괜찮겠지, 우리가 안일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경고등 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1988년 6월 6일 날 효자빌라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 겸 여러분 장로 권사 취임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5일 날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가 나왔어요. 애들 특별한 사정 없지, 특별한 게 없지요. 애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간암 내지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사 소견서가 나온 거예요. 아니, 내일이 입당 예배고 내일이 장로 장립이고 권사 취임식인데 전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죠? 일단은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임직식을 해야 되잖아요. 자, 30대 초반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 뒤에서 앉아있는 저는 죽음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내가 간암으로 죽게 되었나 보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행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정말로 이 30대 초반의 그 나이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입당 예배까지가 제 역할이라면은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요한이가 9살이고 안나가 7살이에요. 그 아이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게 정말로 부모로서는 참담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라고. 월요일날 재검진을 가서 받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오박사란 분인데 이거 오진 아니냐? 아니래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아니 목사님의 건강 문제를 하는데 자기가 한두 번 이거 체크했겠느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물어봐요. 충격이었습니다. 순간 맞아. 그만이에요. 30살에 개척을 하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장로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건사도 세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항상도 목사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기들 가운데 가장 빨랐던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진짜 전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성공한 줄 알고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근데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집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바로 반석에 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7장과 같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다. 그죠? 다 마셨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하나님. 그죠?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마실 수 있는 여러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200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누가 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48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시편 105편 41절 말씀을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하나님 반석을 여셨대요.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리고 시편 114편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리고 시편 78편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셨대요. 그래서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시고 반석을 여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 그죠? 바위에서 시내를 내셔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마른 사람, 칭찬에 목마른 사람, 인정에 목마른 사람,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욥기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가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평생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 수양을 합니다. 자, 5년이 되었습니다. 자, 수도원 원장이 그 수도사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5년 만에 단 2마디 말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허락을 합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2마디 말을,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2마디예요. 침대가 딱딱해요. 자, 그러자 이제 수도원장은 푹신한 침대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나요. 다시 2마디 말을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수도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너무 차가워요. 자, 그 다음부터 따뜻한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따뜻한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났어요. 원장이 다시 이 수도사에게 2마디 말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수도원이 불편해요. 자, 15년 동안 그를 지배했던 생각은 뭘까요? 침대가 딱딱하고 음식이 차갑고 수도원이 불편해요. 수도사의 삶을 걸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15년을 불평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죠? 그런 수도원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침묵의 수양을 하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그 15년은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그곳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러요. 마사는 시험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나이 반도의 최고의 오아시스입니다. 많은 샘이 있고 많은 개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위로를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 르비딤이 시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불평과 원망음으로 말미암아 쉬는 곳이 휴식처가 아름다운 땅 르비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어둡고 그늘진 곳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반석 위에 서서서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반석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내시고 반석을 하나 여셔서 바로 많은 물을 여러분들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 앞에 서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든든한 후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서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서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